마귀와의 영적 전쟁 18번째. 이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의 여정의 끝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는 열매와 열매 맺는 자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 저자가 처음 생각한 것보다 그 내용이 상당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자는 가급적 간단하게 쓰고 좀 쉬고 싶었는데, 저자 안의 성전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되도록 길고 아주 상세하게 쓰라고 하십니다. 저자는 무조건 성령님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열매 맺는 사람이니 어떤 사람은 100배로, 어떤 사람은 60배로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시니라. 마태복음 13장 23절 킹제임스 성경.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 누가복음 8장 15절 킹제임스 성경. 예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상기본 문장은 본 비유의 결정체 중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문장을 해석하고 풀이하는 것은 매우 길고 난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영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정말로 놀라운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들은 모두 그 의미의 깊이가 알파와 오메가와 같이 무한대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진리에 속하는 깨달음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이 세상이 모두 사라져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도출할 수 있는 깨달음은, 예수님의 말씀은 첫째,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둘째, 항상 살아있다. 첫째에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영생이고, 영생은 무한대와 같고, 둘째에 항상 살아있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것이고,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영생이고, 영생은 무한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의 뜻과 해석은 그 깊이 또한 무한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대복음을 주셨는데, 저자가 과거 성경을 잘 모르는 청년이었을 때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대복음이 천국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왜 천국의 복음이고, 왜 그 내용들이 서로 비슷비슷한 것인지, 왜 비슷한 내용들을 4개나 만드셨는지, 왜 표현들이 살짝살짝 다른지,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각기 다른 제자들이 기록하였는지 저자는 정말 궁금했었습니다. 당시 청년 저자가 나름 해석하고 이해한다고 최대한 노력한 결과, 예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른 특성과 개성과 환경과 나라와 재물과 가족과 수준과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마다 이해의 정도도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청년 저자는 본인 나름의 해석으로 마태복음은 정확하고 어려우면서 딱딱하게 기록되어진 것, 마가복음은 그보다 더 부드럽게 기록되어진 것, 누가복음은 그보다 더 부드럽게 기록되어진 것, 요한복음은 앞 3개의 복음을 보완하면서 혹시나 누락된 것이 없는지 살피면서 추가로 기록되어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대복음을 보다 더 쉽게 읽고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년 저자가 당시 생각했던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저자의 당시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었겠지만, 지금의 저자가 당시 청년 저자의 깨달음을 보면, 첫째, 해석의 수준이 매우 낮고, 둘째, 해석이 영적이지 못하고 매우 인간적이고, 셋째, 그리 대단한 깨달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저자가 당시 청년 저자를 생각해보면 웃음만 나옵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저자도 한때 이러한 적이 있었고, 굳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자 역시 과거에는 저랬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자도 과거에는 단지 길가이고 돌밭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의 시작은 길가와 돌밭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길가이고 돌밭이라도 절대로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여기서 끝이 난다는 것은 인간의 방식으로 읽고 생각하기에는 끝이 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한대라는 개념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면 끝이 다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이 있지만 끝이 없는 것이 바로 무한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시고 영생의 말씀은 끝이 없다는 것이며 끝이 없다는 것은 무한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한대라는 것은 항상 살아있다는 것이고 항상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는 절대로 사망이 있을 수 없고 오직 영생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망은 끝이고 사망은 마귀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따르는 자, 곧 넓은 길을 가는 자의 끝은 바로 사망인 것이고 사망은 죄의 끝이며 죄의 끝은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과거 저자도 그러했지만 인간의 생각과 사고방식으로는 열매를 정확하게 정의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광범위해서 단정적으로 정의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열매를 인간의 사고방식과 생각으로 정의해보면 아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좋은 것, 좋은 일, 좋은 축복, 좋은 결과, 좋은 그 어떤 것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정확한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과 사고방식으로는 열매를 추상적, 상상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한계입니다. 그러나 이 열매를 영적인 사고방식으로 해석하면 열매는 추상적, 상상적이 아니라 현실적, 실체적, 진실적, 확정적인 진리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매는 궁극의 무한대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초적인 전제를 깔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자가 성경은 그 해석하는 수준과 깊이에 따라 해석의 차이 내지는 해석 내용의 깊이가 달라진다고 책에서도 블로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도 이러한 현상은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인간이 생각하기에 단순하게 나에게 좋은 것, 타인에게 좋은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침 이 글을 쓰기 바로 직전에 평소 저자가 지켜보고 있는 사탄주의자의 강의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자의 강의에서 이자는 성령의 열매가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타인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발상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고 악마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현재 자신의 교회에 사람들을 모아들이고 있고 사람들을 미혹하여 헌금, 봉사, 교제를 은근히 강요하면서 자신의 교회를 살찌우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항상 진리, 진리, 진리를 외치며 사람들에게 항상 진리를 알아야 한다고 떠들어댑니다. 저자가 보기에 이자는 진리에 대한 기본도 모르는 인간인데 자기가 진리에 대해서 모두 아는 것처럼 자신감에 넘쳐서 날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자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점점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반드시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이리저리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진리인데 이자가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이자가 말하는 진리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 본인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이리저리 움직이는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항상 반듯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움직이는 진리는 거짓 진리이고
거짓 진리는 마귀에 의한 진리이며 이러한 잘못된 진리를 믿고 따르고 가르치는 자가 바로 사탄주의자인 것입니다. 이 자는 매우 교활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속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주의자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얼마든지 현실에서 인용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가 활개치는 것을 보니 참으로 그때가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이 자도 항상 그때가 가까워졌다고 떠듭니다. 이 자에게 속고 있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자는 요한계시록의 환란에 대비하자고 떠들지만 이 자의 진심은 대추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탄주의자입니다. 미혹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도 항상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힘을 받아야 하고 내 안의 성전에 항상 성령님께서 상주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 자는 앞에서 성령의 열매는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교회에서 서로 연합하는 나보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맺힌 열매라고 합니다. 이 자는 아주 교활한 악인 중의 악인입니다. 선한 사람들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가 앞으로 열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설명하겠지만 성령의 열매는 본인을 위하면서 동시에 타인을 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 자의 이러한 해석의 본질은 자신의 교회를 살찌우기 위해서 자신의 교회에 나오고 자신의 강의를 듣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해라. 봉사라는 노동을 하면 너의 건강이 좋아진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헌금을 하라. 너의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의 재물로 바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미혹하는 마귀를 항상 조심하십시오. 당신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과 마귀의 세력은 예수님의 말씀도 인용하여 당신을 미혹합니다. 9개의 진실에 1개의 마귀를 숨겨서 말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성경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도 성경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 안에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본인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직접 읽으십시오. 그 안에 당신이 알고 싶은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반드시 성경을 직접 읽으십시오. 글을 쓰다가 갑자기 이 자가 생각나서 글을 쓰지만 이것도 성령님의 뜻이라고 저자는 생각합니다. 마침 이 글을 쓰기 바로 직전에 보여주셔서 말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깨달음을 지금 저자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의 참 모습을 저자가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저자는 저자의 책을 쓰면서 진리의 참 모습을 깨달았었는데 저자 안에 성령께서는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진리의 두 번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상기에 미혹하는 자이자 교회주의자인 사탄주의자를 통해서 말입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일입니다. 저자는 저자의 책을 집필하면서 진리는 진리와 연결되고 진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을 풀어서 해석하면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끼리 연결이 되는 것이고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저자의 이 깨달음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열매에 대한 해석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앞으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두 번째로 깨달은 진리의 참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절대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이비, 이단, 사탄주의자들은 이러한 진리를 자신의 입맛대로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의 주요한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사탄주의자들은 진리를 움직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진리 뒤에 숨어서 활동을 합니다. 마치 진리라는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사탄주의자들을 매우 교활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도 성경에 없이는 사람들을 절대로 미혹할 수 없습니다. 이들도 성경을 기반으로 미혹이라는 것을 진행합니다. 처음에는 진리로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이 모여서 일정한 숫자를 형성하면 성경의 진리에 자신들의 탐욕을 숨겨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들의 마귀교회를 살찌우는 것입니다. 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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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하면서 말입니다. 진리 안에 자신들의 탐욕이 들어갔다는 것은 반드시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진리가 자신들의 탐욕이라는 것에 의해 움직여진 것입니다. 이렇게 움직여진 진리는 그때부터 진리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주 미세하고 고차원적인 개념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아니, 알 수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 정도의 미혹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알아차리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저자가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사탄주의자를 분해하여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이 자들이 얼마나 교활하고 영악한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은 지금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실체적인 것입니다. 마귀의 힘을 빌려서 양의 탈을 쓰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은 현실에서 넘치고 넘쳐납니다. 좁은 길을 가면서 이러한 수많은 지뢰들을 잘 피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혹당하기 싫으면 본인 스스로 성경을 읽고 본인 스스로 깨달으십시오.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성경을 본인이 읽으십시오. 누구에게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말입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 깨닫는 것입니다. 저자의 글은 설교도 강의도 아니고 일종의 영적 설명서로서 오직 객관적인 영적 정보의 제공입니다. 저자의 글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취하시는 분이 취하셔도 되고 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자는 은근히 강요하지도 않고 교활하게 이끌지도 않으며 인간적인 목적이나 탐욕도 없습니다. 저자가 바라는 목적과 목표는 오직 저자의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완전한 성화에 도달하기만을 바랍니다. 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책을 집필하고 지금의 영상을 만들고 지금도 글을 쓰고 있는 이유는 오직 여러분이 완전한 성화를 이루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깨달으십시오. 저자의 책 처음에 그려진 그림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가 가야 할 곳, 그곳은 지금 여기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입니다. 성령께서 이 글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보게 하신 내용 때문에 배가 살짝 산으로 가는 경향이 있었지만 저자의 생각으로는 상기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에 상기의 글을 쓰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글을 썼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납시다.